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오는 겨울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하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온 세계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큰 침체를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 온 교인이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복된 교인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위기 속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으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분은 없고 그분의 능력보다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 안에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분만이 지니신 무한하신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우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창조하신 피조세계에도 큰 은혜와 유익이 됩니다. 그런즉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식을 저희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눠 설명하기도 하지요. 특별 계시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 계시는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아주 정확히 알려주죠.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성경을 함께 연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이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만 있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계시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 피조세계, 그리고 인간,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만물, 온 피조세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어요. 왜요?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만물이 드러내고 지금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낙엽을 보시며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자연계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낙엽의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인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됩니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피조물 중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육신의 모양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귀함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인간을 통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드러내는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인류의 역사는 우연의 산물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온 세상이 죄의 영향을 입게 된 이후로는 이 일반 계시, 즉 피조세계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역사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로만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특별 계시인 성경의 지도 아래 만물을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의 역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온 세계가 함께 경험하는 질병으로 인한 큰 고통과 환난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일하는 현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보이며 우리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지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본문에서 이와 같은 교리를 우리에게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우선 본문을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고난에 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찾아와 질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찾아와 빌라도가 한 일에 대해 묻잖아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아주 처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잘 알려진 사건을 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께 이 사건에 대해 물었을까요? 도대체 뭘 알고 싶어서 우리 그리스도께 질문할 것일까요? 질문했던 자들의 의도를 우리는 주님의 답변, 그리스도의 답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이 사람들이 왜 질문했는지 드러나요. 그리스도께 질문한 자들의 속마음은 이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한 이유는요, 그 살해당한 자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죄 많이 져서 그래. 분명해.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또 다른 사건을 우리 주님이 친히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 사건 말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건 역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아주 널리 알려져 있던 것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 역시 당시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한 경우와 똑같이 생각했어요. 어떻게요? 야,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 그 사람들 죄 많이 지어서 그래. 죄를 많이 져서 그래서 망대에 깔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망대에서 사고를 만난 이들이나 모두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당시 그래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던 예수님께 와서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우리 생각이 맞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죄 많이 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당한 거죠. 이렇게 물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처럼 고난이나 고통을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는 사상체계는요, 실은 전혀 새롭지 않거든요. 기억하세요? 욥이 큰 고난에 빠졌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죠. 처음에는 욥이 고난당한 모습을 보고 말없이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입을 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의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처음으로 입을 뗐던 엘리바스의 말이 욥기 4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고난은 철저히 욥이 이전에 지었던 죄의 결과라고 주장했지요. 욥 잘난 척하더니 너 죄 져서 그래. 네 죄 때문에 너 이 모든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와 질문했던 사람들의 판단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욥기를 통해 우리는 아는 게 있죠.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즉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 물은 자들처럼 갑작스런 사건이나 사고 모두를 사고당한 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급히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피조 세계가요 혼란에 빠진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까지 이 세상에는, 온 세상에는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 속에 여전히 강력한 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죄가 있지.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 이것을 우선 떠올리시는 건 합당해요. 게다가 물론 어떤 고통이나 고난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얘기가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사건들 있어요. 예를 들어 드려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창세기 19장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단순한 자연재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그런즉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사건들 지금도 일으키고 계세요. 그런데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욥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요. 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야, 저 사람들 죄 지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리셨다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보세요. 코로나19에 대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때면 교회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발언한 것, 중국이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물론 참 어리석게 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코로나에 걸린 걸 보고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독감 접종 후에 사망했어요. 그 일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거 죄 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이 사회는 지금 그러고 있지요. 코로나에서 완치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죄예되고 사회에서 미움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고통을 마치 죄처럼 취급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본문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고난 속에서 지녀야 할 신앙적 태도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 관해 질문한 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에서 죽은 18사람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질문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고를 당한 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서 발생하는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성도를 갑작스럽고 끔찍한 죽음으로 부르기도 하십니다. 순교자들이 죄 지어서 갑작스럽게 순교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로 그들을 불러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하니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단정짓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 각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너희도 빨리 회개 안 하잖아? 그럼 너희도 망대에서 무너져 죽을 거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참된 현실을 밝히신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아는 자는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빌라도의 칼이 자신들을 겨눌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망대가 무너질 줄 알았다면 18사람이 그 망대 밑에 가서 있었겠냔 말이에요. 누가 죽으려고 독감 백신을 맞습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맞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의 죽음이 찾아올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나도 언제든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나의 죽음을 기억시키는 방편이에요. 그런즉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 설명드리자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각 사람을 의로우신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오직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 의롭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반면 회개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도 그에게 선언되는 것은 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요,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는요, 갑작스러운 죽음마저 복이 됩니다. 이 위대한 교리를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편이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타인이 당한 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혼란한 세상,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며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라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기가 죄인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 나와서 질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들의 태도는 아주 정확히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들의 태도에 대해 굉장히 단호하게 경고하셨어요. 어떤 태도요? 이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자들에 관해 자기들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렸잖아요. 저 사람들 죄 많이 져서 저렇게 사고 당한 거야. 그리스도께 찾아와 질문한 것은 자신들의 판단에 동의를 구하려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 우리 생각이 맞죠? 우리 생각이 맞죠? 예수님의 뜻을 듣고자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경고하셨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판단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해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십시오. 그 최종 심판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오늘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동시에 매일매일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또한 언제나 주신 은혜에는 감사하십시오.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양한 형태로 역사해요. 이 세상은요, 불완전한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코로나만 위기였나요? 이름이 바뀌고 병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지 언제나 이런 어려움들은 이 땅에서 그치질 않았어요. 무엇보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발생해요.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는 사실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10대 때에 나라도 못 지켜주고 부모도 못 지켜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바벨론 땅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전쟁으로 망한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킵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운 이 땅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요, 타인의 고통을 보고 들으며 나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도의 한숨만 쉬지 마세요. 나는 코로나 안 걸렸다. 나는 독감 주사 맞고 아무 이상 없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 죄송한데 이렇게 안도의 한숨만 쉬시면 안 돼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똑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완치가 됐음에도 이 사회에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도 이 땅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은혜를 주셨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건강해서 코로나 안 걸린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혼란 중에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회개란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삶의 태도와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올바른 생각, 이전과는 다른 올바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돌이키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졌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반 계시라니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조국교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요?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을 교회가 품었었거든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조국교회가 다시 행동해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하던 똑같은 것들을 교회가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던 모습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잃어버렸었어요. 그것을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인류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 위기 속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어 그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